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우리 말씀 합독하며 적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배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나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 하나님 사랑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겐 우연이 없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초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실망과 미움을 배우는 곳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또 상처를 경험하는 곳도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에, 그 가족이 소중한 게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존재가 가족입니다. 어,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기주의는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기주의라고 말하는 그 이기주의의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진짜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게 진짜 이기주의.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배우고 사람이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정은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는 곳도 가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유익하냐, 그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잘해줬냐, 이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음, 부모님을 떠나서 이미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계실 텐데 마음으로도 마음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버이라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녀석은 그 다이소에 가서 어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사 왔어요. 잔뜩 사 왔는데 예 근데 다이소가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 눈에 가격표가 안 보여요. 그냥 그거 하나를 안고 제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절반이 없어졌던데 예 부모도 누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냥 어버이 주일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고 돌아온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향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10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패한 이민이죠. 실패해서 돌아온 겁니다. 자 실패를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어 것이 뭐냐면 당장 내일 생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일 시어머니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추수하고 남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위해 이제 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추수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어야만 했느냐. 그래서 왜 생계를 이렇게 이어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1 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민 생활의 결정적인 한 장면을 같이 볼까요? 우리 3 절부터 5 절이에요. 1 장.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 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죽었다라는 단어죠. 잘 살려고 이민 갔는데 10년 만에 10년 만에 가정의 경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들이 시집 와 보니까 시어머니만 계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승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인데 뭐냐면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은 3 절에서 두 아들 5 절에 보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이젠 혼자 남은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해 주거나 방패가 되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어떤 소식이 들렸는데 고향에는 풍성한 풍년이 들었다. 이 말을 듣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자 대책 없는 발걸음이죠. 다 잃어버린 발걸음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당장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죠. 10년간 이민 생활을 하고 남편과 어 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한 며느리를 데리고 참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예전에는 자기 밭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내 얘기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이 얘기가 내 얘기로 시작된다면 제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뭐였냐면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것 같아요. 자존심 엄청 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답답할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뭐 죽어도 똑같고 살아도 똑같은 그런 삶인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밑바닥이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밑바닥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좀 시선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죽으나 사나 그냥 밑바닥이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뭐냐? 그런 인간의 세계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에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두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메커니즘 전체가 그냥 인간의 세계 안에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말고 또 하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을 나오는데 저는 오늘 좀 세 가지로 좀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두 여인에게 다가오시느냐는 그래서 첫 번째 다룰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이시다. 요거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좀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 야훼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야훼의 하나님. 야유하지 마시고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자, 룻기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룻기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0번 나와요. 20회 나와요. 그중에요. 그중에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18번. 그러니까 20번 중에 18번은 뭐란 거예요? 전체가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20번 중에 18번이 야훼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훼의 하나님.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자 한번 보세요. 엘로힘의 하나님 있죠? 엘로힘의 하나님.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자막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엘샤다이 전능자죠. 그래서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엘로힘과 엘샤다이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이 전능자 그리고 엘로힘은 뭐라고요? 통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야훼의 하나님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야훼라는 뜻이 뭘까요? 야훼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자, 언약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뜻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언약의 하나님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은 약속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야훼의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어떻게 한다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시는. 자, 그러면 룻기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야훼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두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우리는 분명한 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동떨어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야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테두리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이고, 이걸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러면 여러분 어깨가 으쓱해져야 돼요. 와,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 나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끌어 가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자 이런 얘기가 룻기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바로 야훼의 하나님이 18번이나 룻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의 구조 속에 갇혀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다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옆 사람이 못하니까요.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구조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훼가 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천한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과 함께 운행되고 또 그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언약의 손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여인에게 야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아무리 밑바닥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이삭을 주어서라도 끼니를 이어가는 상황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 속상하죠. 룻이 시어머니한테 말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제 이삭 주러 갈게요. 근데 어머니 어느 밭으로 갈까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땅에 살다가 그 이제 어머니 따라왔어요. 뭐 지리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가지 추수하고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퉁이에 좀 놔둔대요. 그거 주우러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느 밭에 가서 좀 이삭 주울까요? 저는 이 말씀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한테 "어느 밭으로 갈까요?" 말하고 있는 이 며느리의 처지가 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 와서 10년 동안 거의 시집 와서 보니까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벌써 여기 와서 돌아가셔서 안 못 봤죠. 남편도 죽었어요. 또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도 죽었어요. 보니까 가사는 다 탕진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보고 이까지 따라온 겁니다. 참 10년 동안 집안에 일어난 일 보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따라 고향 돌아왔지만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할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시집 잘못 왔어. 내가 괜히 이 시집을 잘못 온 것 같아.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가끔, 아주 가끔 저희 아내가 저의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고 처음에 아무도 안 믿으시네. 예. 홀어머니의 B형 남자의 장남의 시집 안 간 시누이와
남동생, 그리고 집은 보니까 단칸방이야. 예, 남편은 또 보니까 목회를 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 가지고 온 거죠, 믿음 가지고. 물론 믿음도 좋았지만 그때 제가 뭐 굉장히 날씬하고 멋있어서 아마 외모에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1부 때는 좀 편하게 얘기합니다. 2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신이 젊은데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돼요. 그것도 모퉁이 그 밭 중앙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모퉁이에서 켜고 이삭을 주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걸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더군다나 모함 여인이니까. 어떻겠어요? 안 가 봐도 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족들 사이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지 않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단정짓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족의 상처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처지를 보면 나는 잘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의 잘못 판단해서 부모님의 잘못 그렇게 해서 저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정말 그거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잘 살았는데 보증 한 번 잘못 서서 온 가족이 그냥 그 우리식으로 그냥 쫄딱 망했던 그걸 옆에서 보면서 그 형들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사는 것을 직접 봤어요. 어떠세요?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 좋은 며느리니까 성격이 좋은 며느리니까 믿음이 좋은 며느리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오늘 포인트예요. 뭐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느 밭으로 갈까요? 어느 밭으로 갈까요?" 이게 아니죠. "어머니 어느 밭으로 갈까요?" 그 공경의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와 의논해요. 근데 이 의논이 이 장에 보면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와 대화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며느리의 마음이 분이나 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장면에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며느리의 마음과 시어머니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은 인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 여기라는 거죠. 이 두 여인은 10년 동안 망한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있는 현실 앞에서 한 여인은 충실하게 이 현실을 이겨내려고 했고 한 여인은 불쌍히 보이는 며느리를 안으면서 며느리를 위해 축복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두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집중하잖아요. 오늘 가족의 틈이 생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을 만들지 마시고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이미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크게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두 여인의 고백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이 두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돼도, 이런 처지가 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있기를, 그 마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대하여 부모님 원망하거나 혹시 대화가 단절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여인의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한 시각을 다시 봐야 돼요. 사람의 눈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두 여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자, 그 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니,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 이것을 마치 삽입이 되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두 여인과 연결되고 매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과 장소와 환경을 하나님은 그 공간에 계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도 사람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는 따뜻한 인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다. 자, 이제 두 여인의 삶에 깊이 들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필연적인 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 필연이에요. 두 여인의 대화 속에서는 절대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느 밭으로 갈까요? 야야, 아무 밭으로 가라. 사실은 어머니가 어떤 밭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힌트도 어떤 지점도 없어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냥 룻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이삭 베는 사람이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주워볼까 싶어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인간 세계에 그냥 따라가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겁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여기서 마침은 뭘 하죠? 하나님의 세계의 필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필
성읍 안에 있는 보아스 밭주인이 그날따라 왜 밖에 나왔냐라는 거죠. 일꾼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일터로 나온 겁니다. 왜 하필 24시간 중에 이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인은 그냥 우연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필연의 사람을 불러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인의 입장은 우연이고 보아스의 입장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과 마침 사이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계시죠? 오늘 내 삶에 있어서의 생활 속에서의 우연이와 마침의 사이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좀 쓰면 적절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두 손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장소에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 여인을 붙들고 보아스를 붙들어서 함께 밀어 넣은 거예요. 막 손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안에 여인을 집어넣고 보아스를 집어넣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잘 된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그럴까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막 굶읍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오늘 안 갈래요. 저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저 알잖아요. 제 MBTI 해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못 가요. 그랬으면은 이 일이 일어날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다.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충실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모님 공경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원망하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원망과 불평으로 있다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 낙심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원망하는 거 그치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실패한 부모님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모님이라도 여러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있는 곳에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한 배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미지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배틀 알죠? 이렇게 쿵짝 쿵짝 짜는데 짜고 나면 저렇게 나와요. 근데 저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뭐 세밀하게 짜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촘촘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재력도 많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좋은 배경이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풀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가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연은 있다 없다. 우연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